이사야서 58장에 있는 두 번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지난번에 7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58장 8절부터. 근데 이해를 위해서 우리가 6절서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생각할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마지막 절인 14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부터 마지막 절인 14절까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를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령이 동하며 괴로우는 자의 심령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이끌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만일 안식일에 내 말을 금하여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이끌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면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주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이사야 58장에 있는 이 말씀을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걸 우리가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종교란 말을 다른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너무 많고 그것이 이제 일반적인 것이 되었지만 옛날서부터 교회 안에서는 그리고 종교 개혁자들은 종교란 말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중심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짜 종교가 아닌 거, 그러니까 진짜 종교는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하는 게 진짜 종교인데 그게 아닌 거를 다 이교라고 얘기를 했고요. 종교는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건데 하나님과 관련되고 있다고 하면서도 가짜 종교가 있고 이게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늘 쓰는 말입니다. 가짜 종교. 가짜 종교는 이 세상의 여러 종교 가운데 기독교가 아닌 거, 그 얘기하는 것 정도가 아니고 기독교가 아닌 거는 이교라고 완전히 제쳐놨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생각하는 용어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종교 그러면 하여튼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련하는 게 종교인데 종교 가운데서도 가짜 종교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진짜 종교가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쯔빙글리의 그 유명한 가짜 종교와 진짜 종교에 대하여라고 하는 그 종교 그 추리에서 종교 개혁을 시작할 때 그 문서 같은 게 바로 그런 거죠. 여태까지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예배한다고 해왔는데 성경 말씀에 비춰봤더니 그게 결국 가짜 종교였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그 얼마나 놀라운 거였습니까? 그죠? 그게 쉽지 않을 겁니다. 거기에 동의하고 나아간다고 하는 게. 그러나 종교개혁 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게 옳습니다. 성경이 기준이니까 성경의 근거에서 우리가 잘못했던 것들은 그게 가짜 종교였고 이제 진짜 종교를 향해서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 진짜 종교의 참된 모습, 그 본질에 해당하는 것을
오늘의 본문이 가장 잘 얘기를 해 줍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간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지고 나는데 그게 우리가 말하는 종교의 의미잖아요. 그랬을 때 결국 핵심은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요약하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존재, 우리의 삶, 우리의 존재 안으로 뚫고 들어와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것, 그게 이제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전체, 그러니까 결국은 살아나갈 때도 마찬가지죠. 살아나갈 때도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로 뚫고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예배할 때만 느끼는 게 아니고 언제나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게 본질이에요. 참된 종교의 본질인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이제 영향을, 사람마다 좀 다르긴 다릅니다만은 이걸 나누어서 이제 표현한다면 어느 게 먼저 영향을 받느냐 하는 것은 성향마다 다릅니다. 그게 다 괜찮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로, 그러니까 우리의 삶으로 뚫고 들어와 계심이 아주 분명하다면 그 다음에는 어느 게 먼저 와도 상관은 없는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내가 내 지식, 의식이라고 하는 게 그걸 인정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과연 나하고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함께 계십니다. 매일매일의 삶을 그렇게 살아나가는 거죠. 그 사람은 이제 자동적으로 어떻게 돼야 마땅하냐 하면 그냥 하나님이 계셔서 그냥 좋습니다. 그러고 있다면 그건 진짜로 그걸 인식하는 게 아니죠. 어떤 분이 같이 있는 거냐?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분이 함께 하신다는 걸 생각할 때 저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그 하나님께 대해서 정말 경외하는 마음이 딱 나타나는 거죠. 그 경외라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러나 그 왜 두려워한다는 게 같이 있는 거죠. 진짜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정말 사랑하는데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제 막 까불거나 뭐 이럴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그거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는 누굽니까? 나는 뭘 해야 됩니까? 이게 이제 우리의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는 누군가? 난 뭘 해야 되나?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나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때 우리 안에서 뭐 목소리로 뭐 얘기를 들려준다거나 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구약과 신약 시대에 선지자들한테 그렇게 하신 적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이 계시를 요한계시록까지 완결하신 다음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이미 이 세상 역사 속에 뚫고 들어오셔서 당신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게 있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탐구하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탐구해서 주님이 원하는 게 뭔가 하는 대로 자꾸 나아가게끔 만드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먼저 나가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결과로 이제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면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그게 이제 먼저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거꾸로 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 마음에 기쁘고 즐거움이 더 먼저 확 나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성향으로 나타나느냐 하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그죠? 이게 앞서든지 저게 앞서든지 어떻게 되냐? 결국에 가서는 우리의 정신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게 있게 된다. 그 결과로 우리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하나님의 것을 기뻐하는 것이 있다. 어느 게 앞서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또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걸 딱 넣고 나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질문이 아까 우리가 세 가지 질문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나는 누굽니까? 그것보다도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를 먼저 질문하는 분이 있어요. 인간의 의지력이 좀 더
강화된 분들은 그것부터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난 이렇게 해야 된다. 그걸 먼저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게 먼저 나오든지는 상관이 없어요. 그죠? 그러나 온전하면 이 모든 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끔 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 모든 것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뚫고 들어와서 우리하고 함께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가져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잘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기가 하나님을 독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이해로 가는 거예요. 이것도 또 잘못된 종교로 가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이해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은 자기한테만 그렇게 뚫고 들어와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하고 그렇게 함께 계시는 거거든요. 예. 그거를 인정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나만 그렇게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은 이제 이단 교주가 되는 거고요. 예. 그렇게 됩니다. 자기만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아까 이교보다도 더 심각한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죠? 예. 그런데 이게 또 잘못되면 이제 우리가 이제 늘 아주 구체적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우리에게만 하나님이 그렇게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게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 딴 데는 하나님이 그렇게 계시지 않다. 그렇게 말하는 어떤 집단이 있다면 거기도 이단입니다. 그 옛날 가운데 가장 그렇게 유명한 데를 도나티스트 이단이라고 그래요. 이단 가운데 제일 괜찮은 겁니다. 괜찮은 거여도 이단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말 임재해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정말 충실하려고 하는데 그 공동체에는 충실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전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추구해 나가지 않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정말 제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 안에 뚫고 들어와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면 우리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진정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다 그런 거예요. 진정한 구약의 하나님 백성에게도 그런 겁니다. 그 예를 오늘 이제 여기서 보는 거예요. 이사야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이 얘기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그죠? 자, 오늘의 이제 출발점이 사실은 8절이거든요. 이해를 위해서 우리가 6절에서도 읽었지만, 그리하면 그거 빼놓고 읽으게. 그건 이따가 연결시킬 겁니다.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요,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라. 번역을요, 너무 잘했어요. 예? 이거 읽고 이렇게 번역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맨 마지막에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그거는 그냥 할 수 있어요. 공의가 앞에 가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영광이 결국은 너희 안에 있으리라. 근데 너희 안에 있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거를 앞에 것과 운을 맞추기 위해서 앞에 행하고 내 뒤에 호위하리라. 결국 그 의미는 뭐냐? 앞에 있고 뒤에 있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고 이게 어떤 거냐면 다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둘러싸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안에도 있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공의라고 하는 게 겉으로는 너의 공의예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살펴보면 전체적인 뜻에서 보면 그건 결국 하나님의 공의예요. 왜요? 제대로 된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의 공의를 추구해 나가요? 하나님의 공의를 추구해 나가요. 그게 나의 공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의로운 존재,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를 추구해 나간다. 이 사람은 그러는 사람이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공의다. 자기의 공의, 자기가 추구하는 공의예요. 근데 그거 하나님의 공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영광이 전체를 둘러싸고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충만하다라고 하는 말로 다 얘기할 수 없을 정도의 것이 되는 겁니다. 안에 가득 채운 걸 되게 충만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분위기를 보면 어때요? 바깥에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냐? 우리가 그 안에 숨쉬고 있는 그것
장인 것이에요. 그걸 뭐라고 이제 표현하면 좋으냐? 어떤 사람은 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좋은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이 세상에 자기장, 전기장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예. 그걸 영어로는 field라고 하거든요. 예. 근데 이건 자기장도 아니고 전기장도 아니고 일종의 영적인 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래요. 예. 근데 그걸 하면 또 오해가 생길 수 있어서 별로 좋은 표현이라고 보십니다. 그죠? 이거를 적절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오늘 들어놓고 잊어버립니다. 그죠? 예. 독일어로 환경을 um벨트라고 그래요. um벨트. 이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um벨트이다. 우리의 환경이다. 근데 이때 그냥 단순히 환경이 아니에요. 둘러싸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기도. 우리를 가득 채우고 있는 분이에요. 그게 참 종교가 제대로 됐을 때의 모습입니다. 가장 제대로 됐을 때 바로 그런 거죠. 그죠? 우리가 지향하는 바 참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두 가지를 더 얘기했었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고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다. 내 치유가 급속하다라는 말도 재미있는 번역도 재미있는데 새로운 살이 곧바로 돋아나는 것을 얘기해요. 우리가 상처를 받게 되면 그렇잖아요. 이제 상처 흔적이 남잖아요. 상흔이 남죠. 이제 그게 다 없어지고 새로운 살로 이렇게 됐을 때 정말 나중에는 상처 자국만 남게 되잖아요. 그죠? 이게 재밌는데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부활할 때 그때는 우리 상처 자국도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면서 수술 많이 했잖아요. 예? 아무도 안 한 사람도 있겠지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가만 보면 수술받은 상처 자국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부활했을 때는요. 상처 자국이 없어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쓸데없는 거긴 한데 예수님은 일부러 우리를 위해서 그 상처 자국을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그게 영원히 가지고 계시는지 아닌지는 몰라요.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는 분명히 상처 자국이 있었어요. 그죠? 보이셨어요. 예? 그리고 여기에 넣어봐라. 이렇게까지 얘기하셨어요. 만져보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 제자들이 진짜 그걸 만져봤을지는 몰라요. 성경에 얘기가 없으니까.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상처가 있어요. 예? 근데 우리가 나중에 부활할 때는요, 상처가 없습니다. 산쪽 자국도 없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이해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예수님도 상처 자국이 없을 거다. 그런 이해도 있을 수 있고, 다음에 그때도 우리를 위해서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받으신 그 상처 자국이 계속 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견해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을 때까지 우리가 풀지 못합니다. 나중에 가서 이제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죠? 여기서 내 치유가 급속하냐. 그게 새 살이 빨리 돋아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다. 그죠? 그러니까 앞에 두 가지는 조금 더 우리와 관련된 어떤 거예요. 뒤에 것도 좀 그렇긴 한데 뒤에 것은 좀 더 하나님과 관련된 거예요. 내 의가 앞선다. 근데 사실은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사는 거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에요. 그것만을 위해 살아요. 그죠? 그렇게 사는 사람은 이제 둘로 표현을 했는데 하나는 내 빛이 비칠 거다. 새벽같이 비칠 것이다. 그죠? 어두운 가운데서 빛이 비치는 것과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 비슷한 얘기를 나중에도 이제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10절 저 뒷부분에 보면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정오와 같이 될 것이다. 그 낮과 같이는 정오와 같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두운 가운데 흑암 중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맨 처음에 창조할 때 맨 처음에 어두움을 창조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빛을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그 어두운 가운데서 빛이 찬연히 떠오르는 것. 그 일을 날마다 우리는 반복하죠. 어두움이 그치고 이제
빛이 찬연히 떠오르는 것처럼 매일매일 아침에 그것을 보는 것처럼 우리의 빛이 찬연히 비치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 상처가 빨리 치유될 거다. 이 말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삶을 정말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표현 형식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아까 빼놓았던 첫 마디, 8절의 첫 마디, 그리하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말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정말. 그래서 이 말을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그게 아까 얘기했던 6절, 7절 말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어떻게 하는 거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대에 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 그게 내가 기뻐하는 거다. 그리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종의 보상으로 이걸 준다는 형태로 얘기가 되어진 겁니다. 그러나 이걸 정말 잘 알아들어야 돼요. 이걸 잘못 알아들으면 우리가 무엇을 하면 뭐가 되는 식으로 이해를 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그런 이해가 널리 퍼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하면, 뭘 하면 뭐가 주어지는 식으로 자꾸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좀 천박하게 이게 발전해 나가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판기 종교가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자판기에다가 200원짜리 동전 넣고 또는 500원짜리 동전 넣으면 그게 걸맞는 게 나오잖아요. 그죠? 같은 커피인데 200원짜리 커피가 나올 수도 있고 좀 고급 커피가 나올 수도 있고 자판기에 뭘 넣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되면 그게 뭐예요? 그게 자판기 종교예요. 그게 아까 얘기했던 거짓 종교입니다. 그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걸 알아들어야죠. 말을. 그죠? 오죽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표현이. 말은 그렇게 하거든요. 정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왜 그런 식으로 표현하셨는지를 알아들어야 돼요. 예?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뭐 해가지고 얻는 게 있나요, 사실? 여러분 구원, 여러분이 애써서 얻었어요? 아님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알잖아요. 예? 그럼 구원 받은 다음엔 우리가 애써서 뭐 얻는 거예요? 그게 아니거든요. 다 하나님께서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제시하는 게 그게 그리하면 이하의 말씀이에요. 가장 제대로 된 종교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 마땅히 위에서 얘기한 대로 살아가게끔 돼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끔 가다가 구약이나 신약이나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 주십니다. 이거를 제가 얘기한 대로 이해하는 게 옳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정말 그렇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느낄 수 있는 한 구절로 여러분들을 이제 이끌어 가 보겠어요. 마태복음 6장 말씀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여기 보면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우리에게 쭉 가르치세요. 그래놓고 6장 14절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가 가르쳐 주신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이거를 말을 알아듣고 이해해야 됩니다. 이 말을 그냥 요 말대로 이해하면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죄 지은 사람을 다 용서한 사람 손 들으세요. 되게 손 들라고 할 때는 아무도 못 들을 때 손 들라고 합니다. 우리가 다 그렇죠. 그래야 하는데 배워요. 그죠?
기도 가운데 서 있잖아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기도도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표현은 어떻게 되냐면 너희가 잘못한 사람을 다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용서하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만일에 예수님이 진짜 의도가 네가 다 용서해야 하나님이 용서한다. 그러면은요. 이게 진짜 의도라면 우리는 다 용서 못 받았습니다. 하나님. 왜요? 우리가 다 용서하지 않았거든요. 이 말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 말은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하냐면 이 예수님이 이때 사용하는 언어가 아마도 아람어일 텐데 아람어가 셈어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셈어적인 과장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표현은 그렇게 해요. 너희가 용서해야만 하늘 아버지께서 용서하신다.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용서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왜 그렇게 표현하느냐? 용서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성경 전체를 빛에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하늘 아버지께서 이미 너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마땅히 용서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뭐가 앞서는 거예요? 주께서 해주신 것이 먼저 있는 거예요. 그죠? 주께서 용서하셨으므로 우리는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함으로써 이거는 여러 가지 것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살면서 다른 건 다 용서하는데 이건 용서 못해. 이럴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용서해야 돼요. 어렵죠? 그죠? 용서해야 돼. 어려우나 용서해야 돼.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은 사람의 마땅한 바인 거예요. 근데 이게 거꾸로 내가 용서해야만 주께서 용서하신다. 그렇게 말하면 성경 전체를 다 뒤집어 버리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성경의 표현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고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나 그게 그런 의도가 아니라고 하는 걸 알아들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요거하고 똑같은 구조가 뭐예요? 오늘의 본문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그죠? 압제받는 자들의 멍에를 가볍게 해주고, 그들의 멍에를 끊고, 그들을 먹이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제가 아까 표현한 대로 우리 환경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가득 채우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의를 우리가 추구하게 되고, 우리의 빛이 새벽빛같이 쫙 천연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상처가 급속하게 치료된다. 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렇게 해야만 이렇게 해준다. 자판기 종교 얘기가 아니다. 표현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건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너희는 이제 어떻게 되도록 돼 있다? 하나님과 제대로 된 관계성 가운데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 안을 가득 채우고 우리 바깥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 하나님을 아는 빛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비추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두운 세상인데 어두움에 하나님을 아는 빛이 천연히 어두움 가운데 빛이 비치는 것처럼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군다나 그렇게 살면 자판기 종교에 의하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면 이제 이렇게 된 사람들은 나쁜 일 하나도 생기면 안 돼요. 자판기 종교의 이해에 의하면. 예?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성경을 잘 보면 그게 아님을 성경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저 뒤에 보면은요. 11절 여호와께서 너를 항상 인도하며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겠고 그러잖아요. 메마른 곳. 여러분 성경에 거기 일자가 써 있나요? 그럼 밑으로 내려가 뭐라고 돼요? 가물 때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아니 하나님이 항상 인도하면 메마른 곳은 가지도 않아야죠.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다음에 이 세상 바깥으로 딱 끄집어내시는 게 아니고 동일한 이 세상 속에 있는 거예요. 동일한 이 세상 속에 있는 거예요. 네. 우리는 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도 어려움을 당해요. 이 세상이 기뻐하면 우리도 같이 기뻐해요. 그죠? 그래서 남북의 정상이 만나서 기뻐하면 우리도 기뻐해요. 근데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니야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죠? 예. 여기서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이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같이 어려움도 당하고 기쁜 일도 있는 거예요. 자, 제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 이렇게 가다가 통일이 된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어려서부터 우리가 불러오잖아요. 그때의 기쁨하고 내가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기쁨하고 어느 게 더 기쁘세요?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건 예수 믿는 사람 다 사는 거니까 그건 덜 기쁘고 통일되는 건 되게 기쁜데 이러면 우리가 진짜 기독교적으로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기독교인인데도 불구하고 예?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상대적인 것들이다라고 생각해요. 이미 일어난 일로 표현을 합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가 해방됐다는 소식이 딱 들려왔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죠? 그 기쁨하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기쁨하고 어느 게 더 커야 돼요? 원칙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게 더 커야 돼요. 왜? 이건 절대적인 것이고 8.15 해방은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8.15 해방이 더 기쁜데.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상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더 절대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질적인 거 중심으로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상이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목표다. 예? 그러니까 이 세상의 상대적인 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고 그런 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함께 있고, 다음에 하나님께서 함께 늘 계시기 때문에 계속 인도한다고 하는 게 분명한 사실이죠.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있는 거예요. 내 상처가 급속히 치료되리라. 그 사람은 이제 병에 안 걸리죠. 이제 급속히 치료됐으니까. 그게 아니라 아까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할 수도 있는 거예요. 시편 23편에 얘기하듯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우리가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자판기 종교식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근처는 안 가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된 이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본질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다. 하나님으로만 가득 찬 거다. 그게 본질인 거예요. 그 본질로부터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을 안 믿는 사람들하고 동일한 이 세상을 사는 겁니다. 어떤 때는 험로도 가고요. 어떤 때는 좀 좋은 것도 경험하고 기쁜 일도 경험하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우리가 경험했던 그 기쁜 일도 우리가 같이 안 믿는 사람하고 같이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의 본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요. 예? 그건 상대적으로 이 세상의 흐름 가운데 하나예요. 마치 이런 일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아주 잘 된다. 그죠? 기쁘죠? 예? 근데 사업이 잘 안 된다. 슬프죠? 그러나 그게 우리의 본질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 살다가 병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온 가족이 근심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잖아요. 어려움이. 그러나 그게 상대적인 거다. 그것이 우리의 본질에 무슨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다. 근데 그것 자체가 우리 전체를 규정하는 듯이 얘기하는 거,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존재 자체가 이 세상에 외적인 것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 그게 어떤 사람이냐? 제가 늘 얘기하듯이 자기가 입은 옷에 의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좋은 옷 입으면 자기가 괜찮은 사람을 생각하고, 자기가 이상한 옷 입으면 이상한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남자들은 이제 예비군복 입었을 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예비군복 입었을 때는 딴 때 이렇게 할 때 하고 좀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자기가 입은 옷에 의해서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에게 절대적인 것은 하나님이 제대로 된 종교라면 마땅히 어디 우리를 가득 채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둘러싸고 계시고 있는 거예요. 늘 그런 거예요. 언제나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안 그럴 때가 있죠. 그럼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뭐 잘못하는 겁니다, 주님.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자연적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건 아주 당연한 일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기쁜 겁니다. 참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성이에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가득 채우고 계시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죠? 내 상처가 급속히 낫다는 것 때문에 기쁨. 그 정도 아니에요? 그거 기쁘죠. 여러분이 이제 입원하고 그랬는데 다 나아졌다고. 기쁘잖아요. 예? 의사 선생님이 도무지 안 된다고 그랬는데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서 아주 주께서 낫게 해주셨다고. 그럼 우리 기쁘죠. 그러나 그게 우리의 본질은 아니다니. 그게 외적인 거죠. 그죠? 우리 기쁜 거예요. 나는 그런 일이 있어도 하나도 안 기쁩니다. 그럼 이상하죠. 사람이 아니잖아요. 기쁜데 그건 다 상대적인 기쁨이다. 그죠? 근원적 기쁨은
내가 구원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나를 가득 채우고 계시고 내가 그렇게 매일 살아나간다. 이 사람은 이제 큰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탐구하고 그 하나님의 어떠함에 근거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탐구하고 뭘 해야 됩니까?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예로 든 게 뭐였느냐 하면 지금 지난주서부터 지금 금식이었거든요. 이게 종교적 어떤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뭐라고 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냐면 금식을 하는데 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는 게 진짜 금식하는 건데 이 사람은 그죠? 금식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금식을 하는데 결국 주변에는 사람들이 막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헐벗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금식해서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되느냐 아니에요. 그죠? 진짜 금식은 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가득 채우고 계시다 그러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있어서 사람들이 헐벗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가서 입혀주는 일이 자연적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하면서 난 참 잘했다. 나는 해야 할 일을 다 했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그죠?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상대적인 일인 거예요. 다.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그런 관계성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일이 지속해 있을 때 그게 우리의 본질인 거죠. 그죠? 그래서 그게 바깥으로 표현되어지는 일들이 그렇게 되어져 나가는 겁니다. 예? 요 본질이 우리 속에 항상 있어야 됩니다. 요게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이사야가 우리에게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빛이 찬연히 비친다. 그때요. 또 바보같이 생각하면 그렇죠. 적어도 기독교에서는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인정을 받겠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이 본질을 다 잊어버린 거다. 그렇죠? 내 치료가 속히 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그냥 따라오는 것들이다. 중요한 건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만이 이 세상 가운데 가득하게 되는 일. 그걸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다. 그죠? 다음 주에는 요 말씀의 나머지 부분을 할 텐데요. 안식일과 관련해서 그것을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식일과 관련해서 이사야는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느냐.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안식일에 관한 얘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종교의 본질을 얘기했어요. 그죠? 어느 때든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찬연한 빛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시고 결국 그 빛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비춰지게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앞에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뒤따른다, 호위한다 라고 표현했던 이것, 우리를 가득 채우고 우리 바깥에 넘쳐나는 게 하나님의 의와 영광일 수 있을 때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하고 관계가 없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도록 우리가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시간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의 의도대로 깊이 들어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